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앞에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35절 3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바르게 살아가고 거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집이 제일 소중할 것이고 어떤 분은 차가 제일 소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제일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그 뿌리를 따져보면 식물에서 오죠. 식물.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영양분으로 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빛은 병을 치료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죠. 여러분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검사를 하죠. 피검사도 하고 요검사도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라는 걸로 찍어서 검사를 해요. 빛이거든요. 이제 그게 요즘은 발달해가지고 CT, MRI 뭐 이런 걸 가지고 촬영을 해서 병든 곳을 찾아내죠. 또 레이저 광선이라는 걸 가지고 병든 부분을 이렇게 쏘여서 몸속에 있는 돌덩이를 부수어가지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천장에서 우리 지금 빛이
비추어주는 것처럼 밝혀주는 것이 빛이죠. 또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빛의 하는 일입니다. 도로에 나가면 뭐가 있나요?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없으면 아마 도시의 거리는 좀 혼잡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빛은 이렇게 이제 신호하고 안내하고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밤에는 빛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 깜빡깜빡하는 빛이 있어요. 그건 뭐죠? 비행기가 밤에 날아가다가 안 보이는 데에서 건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죠. 또 항구에 가면 등대에 불빛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거죠. 여기로 오라고. 이렇게 빛은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카페나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또 가정에도 아름다운 불빛으로 장식을 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평안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도 제 기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아직은 새해라고 부를 만한 두 번째 주일이라서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새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말로 키워드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한 책인데, 그 단어들이 영어로 4개의 L자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 저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말씀으로 표시되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첫머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로 이제 써봤죠. 뭐예요? 사랑.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1, 2, 3서에도 많이 언급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개의 키워드는 말씀, 빛, 생명,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좀 내려가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모아서 우리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읽은 말씀 두 군데에서도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촛대사에 앉은 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셔서 비추어주는 곳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빛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빛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암흑기라고 해요. 말씀도 잠잠해지고 선지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도 없어서 나라를 잃고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시몬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을 또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꺼려해요. 왜? 자기의 어둠이, 죄가, 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되게 범죄자들이 밤에 많이 활약을 하죠. 도둑질도 밤에 주로 하고, 다른 모든 죄악들도 주로 밤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마시고 뒷부분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것이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빛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즘은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어둠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사시죠. 우리 50년대, 60년대에 사셨던 어르신들은 깜깜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직관이라고 하는 화장실이 있죠. 되게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 멀리에 있어요. 헛간 구석에 있거나. 그러면 밤중에 이제 거기를 가려면 깜깜하죠. 등불이 있어야 하는데 등불도 켜려면 복잡하니까 이제 더듬더듬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옛날에 사셨던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제 그때만 해도 곧 중학교 들어가는데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과외 공부라는 걸 했어요. 요즘 과외는 돈 내고 뭐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한테 가서 하는 거지만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 외에 시험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과외라고 했어요. 물론 돈도 안 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집이 멀어서 5km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까지. 근데 이제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제 해 떨어질 무렵에 6시쯤에 학교를 파하고 보내주시면 1시간 정도로 가는데 반쯤 가면은 길이 이제 깜깜해져요. 그래도 큰 길, 한 길이라고 그랬죠.
큰 길을 갈 때에는 훤하게 보여서 가는데 이제 산길,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산길 징검다리를 2번 건너고 오솔길로 가야 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가려면 안 보여가지고 참 어둡습니다. 특히 이제 별빛이나 달빛이 있는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구름이 짙게 낀 날은 길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오세요.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희미한 등불이죠. 요즘으로 봐서는 그 등불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 앞길 발걸음을 디디는 그 부분만이라도 비춰주니까. 그런 어두움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어둡게 살았는지 각자 아마 체험으로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은혜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절망과 어둠과 죄악과 방황 속에 살았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떠한 계기로 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사야 60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어둡게 살고 얼마나 슬프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작년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무서운 일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위험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나오면 두려움 없이 무서움 이기면서 이 안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라면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도둑놈도 낮에는 함부로 날뛰지 못하죠. 왜? 빛이 있으니까.
밤에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도둑질을 할지라도 낮에는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까 그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3장에도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자.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군대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쯤은 이제 깨닫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에 선하게 살아야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설교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 뭐라고 하셨나요?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모습을 말했다면 그거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표어로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런 표어를 잘 설정하셨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은 여기 앉아 계신 교우님들 서로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새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도 꼭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음이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며 정직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아내야 할, 우리가 벗어나야 할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악입니다. 불의, 부정, 부패, 불법,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온갖 어려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사치와 방탕과 허영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어두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또 우리 속에도 어둠의 권세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시각각으로 죄의 욕심이 생기고요. 또 좌절과 근심과 걱정, 우울함, 까닭없는 분노, 또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절망,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이제 내 얼굴의 어느 부분이 좀
아름답지 않은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지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시면서 내 속에 어떤 어둠이 남아있는지, 어떤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엄습해오는 어둠을 이기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명랑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태산을 넘어 험곡을 헤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참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셔서 길 잃어버리고 방황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죠.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아주 많이 들어보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우둔함, 어리석음,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87장 2절에 보면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을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찬송가 187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95장 3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신이 나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즐겁다. 뭐 그런 고백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속에서 빛을 보게 돼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280여 명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내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만났을 때에 보내주신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도 언젠가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서울에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잠언에 나오는 술에 대한 교훈을 보냈더니 친구의 말씀을 들으니 많이 찔리네. 새해부터는 좀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네.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를 콕 찔러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내 눈을 밝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죠. 찬송가 18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화로운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도 많이 부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주일마다 수시로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유가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찬송가 510장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작은 행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갑질이라는 안 좋은 얘기가 나도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길에서 만나는 동네에서 만나는 작은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얼굴을 밝게 해줄 수 있어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어르신들 대개 어르신들이죠. 평균 70세가 넘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만 해도 그분들의 마음이 밝아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욕을 해가지고 슬프게 만들고 죽기까지 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해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빛을 비추어주고 작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작은 성의와 작은 배려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아까 60장 읽었는데 그 전에 58장 이쪽에 보면 그 당시에 신앙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율법주의자들, 예수님도 그런 분들을 많이 책망을 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변화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을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을 바라는 삶을 살 때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고 올 한 해 동안 이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뿌리가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두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 주시고 새해에는 온 백성들이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